우리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5년 5월 4일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나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 주를 보내기 전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한 주간을 미리 하시고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름대로 질문하며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언적으로 그래서 함께 생각할 부분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말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자예요. 제자라는 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느끼지 않지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따라가요. 생각을 따라가고 사상을 따라가고 이념을 따라가고 돈도 따라가고 사람도 따라갑니다. 그거에 따라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도 하죠. 따라가는 거야 좋습니다. 사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내가 따라가는 그것이 정말 옳으냐 하는 겁니다. 100% 맞고 그게 절대 바뀌지 않은 진리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맞다고 따라가다고요 바뀐다니까요. 트럼프만 맞다고 막 따라가던 사람들이 지금 또 뭐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상황 조건이 바뀌어도요 내가 따라가는 걸 바꿉니다. 목사님,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원래 상황 조건에 따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있어요. 하나만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절대적인 것.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도록 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 응답받도록 창조됐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게 됐습니다. 뭘 따라가죠? 내 생각을 따라가요. 다
다른 사람의 더 좋아 보이는 말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언약을 따라가고 세상에 가르치는 학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면 참 좋죠. 근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닥쳐요.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푹 빠져갖고 계속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간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따라가요. 복음만 이걸 따라갑니다.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틀린 걸 따라가는 자. 여기에서 아무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부르셨죠. 참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로소 올바른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따라갈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1절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럼 내가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예, 우리 자격도 있고 이제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복음도 알죠. 말씀도 알죠. 근데 여러분 나를 잘 보세요. 정말 여러분 복음 따라갑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정말 말씀을 따라가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감정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따라가냐고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본문 25절에 나오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을까 싶어서, 뭔가 잘 될까 싶어서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지금까지 쓰지 않은 단어를 딱 표현하십니다. 그게 바로 26절에 있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이상한 말이 참 많이 써 있습니다. 처자를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복음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나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왜 나는 자꾸 또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질을 따라가죠? 정말 나는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답을 얻는 저변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아셔야 돼요. 문제의 원인.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내가 무언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부족해서, 내 배경이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또는 내 업보고 내 실수고, 전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서 내 문제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적인 걸 채워 넣어도 안 풀려요. 왜냐하면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 17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요. 이 사사기 시대가 가장 힘든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원인을 틀린 데서 찾았다니까요. 아,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고, 내 와이프가 문제고, 내 직장이 문제고,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에베소 6장 11절에 적혀 있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라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 우리의 문제는 그래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데 중요한 원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돈 문제, 사람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요. 사단의 계략이 있는 문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것을 하기 위해 주신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영적인 원인. 성도는 문제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원인이 따로 있으니까. 복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지조로 부름받은 자는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단번에 용서하고 허허허 웃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울었다고 적혀 있어요.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게 많았으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요셉이 본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단이 여기에 막 간악하게 역사했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장 배운 것이 없고 가장 배경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내가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내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것에서 찾으셔야 돼요. 왜 사람 탓을 하십니까? 왜 내 환경 탓을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보는 눈부터 바꾸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문제 보는 눈을 바꾸면, 바꾸자 하면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원인이 똑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만 알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복음적으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훌륭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내 삶 속에. 그게 소통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 3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잖아요. 누구에게요? 수많은 예수님 따라오는 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오라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돈 준 것도 아니고 응답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으로 소통해서 인도받으라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복음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아브라함이 복음을 가장 잘 깨달았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당대 최고로 본 깨달은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실수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복음 제일 잘하는 사람. 근데 왜 나이 80될 때까지 못 쓰임 받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던 그 베드로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갔죠? 부인하고. 포인트는 복음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 복음으로 내 삶과 내 생각이 바뀌도록 내가 적용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며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걸 따라갑니다. 결과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잖아요. 틀린 걸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제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따라가는 자라고요.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내 생각 따라가요. 복음 다 깨달아 놓고. 근데 성경에 복음을 확실히 몰랐는데 소문만 듣고도 말씀만 듣고 올바로 따라간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소문만 들었는데 이 기생 라합이요,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협력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요. 이게 복음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름이. 기생 라합이 모세보다 복음을 더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걸 말씀을 통해 소통하고 인도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소통이 됐더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정말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체험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 20장 24절에는요. 나의 달려갈 길과 라고 말합니다. 나의가 붙어요.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요, 오늘 내가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그래서 복음 집중, 말씀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3집중 하세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1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서 가만히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제자라고 부르신다고요. 어마어마한 역사 안 일으켜도 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영향을 받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화나고 짜증나고 기뻐하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본문 26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제가 이상한 말이라고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으려면 다 버리란 말입니까? 이걸 오해해서 옛날에 중세시대 수도원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모두 버리고 가족관계 다 버리고. 이 말이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본 뜻은 인간관계도 버리라, 가족관계도 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그게 복음과 말씀을 앞서는 게 아니고 더 믿고 따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와 처자가 너무 중요하죠. 가족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돕고 사랑하고 살려야 할 존재지 내가 기준 삼고 믿고 따라갈 대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에 움직입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내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사람은 내가 도울 존재지 기준 삼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왜 사람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이 27절입니다. 본문 27절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하시고 이번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이것도 오해하세요. 내게 있는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뭔가 모르는 힘든 문제들을 십자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 십자가고 내 운명이 내 십자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견디면서 가야 되고 고난의 길, 눈물의 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끝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십자가의 언약이라니까요. 어떤 언약 말합니까? 절대 언약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 언약 붙잡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내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말씀 뭐라고 적혀있죠? 자기 십자가라고 적혀있죠. 예, 나의 언약이에요. 내가 평생에 이룰 그 언약.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진짜 너희가 내 제자가 맞냐? 복음받은 자가 맞다면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따라오라고요. 따라가라고요. 언약 잡고 따라오라고요. 자꾸 내 목표, 내 성공, 내 생각 붙잡고 가니까 실패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뭘 믿으십니까? 사람을 믿으십니까? 내 생각을 믿으십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 뒤에 언약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진짜 내 가치 기준, 내 정말 판단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준 삼은 자라니까요. 본론 2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헌신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헌신하셔야 돼요.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딱 설명을 하세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망대를 세우는 비유입니다. 본문 28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게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적혔습니다. 갑자기 왜 망대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당시에는 농사 짓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언제 망대를 세웁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미래를 두고 꼭 세워야 돼요. 지금 당장 먹고 살면 뭐합니까? 미래에 갑자기 누가 쳐들어오면 다 뺏어갈 텐데요. 망대를 세우는 것은 그래서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내가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맞다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미래를 두고 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침, 낮 시간, 밤 시간, 여러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니까 하는 거고 저거는 해봐야 소용없고 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따라갑니까? 내 생각 따라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 쓸데없어 보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게 전쟁을 하러 나오는 임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는데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그 2만 명을 거두러 오는 다른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10,000명을 가지고 2만 명과 싸워야 돼요. 상대방이 원수입니다. 원수. 나를 죽이려 오는 거예요. 근데 당장 싸우지 않죠. 왜 안 싸우죠? 게임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뒷절에 보면 화친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왜 화친을 할까요? 시간을 벌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환경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도요, 괜찮습니다. 시간을 벌면 돼요. 그 시간을 버는 것이 영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확실히 이겨야 되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당장 안 싸워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세요. 아십니다. 지금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면요, 화친하면 돼요. 잘 지내주면 됩니다. 나는 뭐 하면 되죠? 영적으로 힘을 기르고 또 육신적으로 실력을 기르면 길이에요. 시간표가 딱 되면요,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실 능력 아닙니까? 이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응답받아 가면서 진짜 헌신의 대상을 영적인 것에 둔다고요.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루지 아니한 것을 역조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복음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내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만 믿으세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직 복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다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복음 아닌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버리라고 오늘 말씀으로 주십니다. 본문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오해하신다니까요. 소유를 버리라니까 내가 자비량으로 다 다니고 무소유로 다니고 무슨 불교입니까? 우리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경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소유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부자 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내게 발로 밟는 땅을 다 주셨다고 적혀 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난하게 산 적이 없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이 뭐라고 표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 될 힘을 주셨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예, 힘 주세요. 부자가 된다, 가난하게 산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응답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자에게. 포인트는 뭐라고요? 내가 가진 틀린 소유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를 버리란 말이 그 말입니다. 복음 아닌 내가 가진 다른 거, 그걸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분명히 적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쓸모없는 것이 다 버려지고 복음 아닌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채워집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가 뭐죠? 눈 감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이거 조금 쉬운 말로 24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선순위 삼고 인도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예수님이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소유를 버려라, 처자를 버려라, 저 무슨 말이지?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린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복음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질문하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나는 무엇의 제자인가?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에 주신 세계 선교대회 합숙 메시지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24 선교 제자로 부르셨답니다. 예, 이게 24 선교 제자입니다. 24 제자예요. 그리스도로 24 예배드리고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 현장에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이게 1강 말씀이었어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제자. 반드시 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면 되고 그런 사람이 현장에 분명히 있으니 이 사람을 찾도록 기도해라. 이게 1강 내용이었습니다. 2강에서 무슨 얘기 하시느냐? 그러면 반드시 25 현장 제자가 일어난다. 이 현장 제자가 무슨 말이죠? 흑암의 현장에서 오직으로 응답받을 알아들을 제자. 오직 복음받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듣고 나서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나온다. 그 25 응답 올 때까지 우리는 24 계속하면 돼요.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강이 영영입니다. 영원한 제자.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고 있으면요, 교회가 부흥되고 이걸 떠나서 반드시 우리 뒤를 이어 미래에도 우리와 같은 사역을 할 후대를 하나님이 분명히 붙이십니다. 금토의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릴 영원한 후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 스쿨도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24, 25 영혼이 그냥 단순히 단어나 문장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누릴 구체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함께 응답받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직 복음과 말씀을 따라갈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그러한 제자를 찾고 살릴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오늘 내게 주신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력 쌓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도 인도받게 하시며 평생 주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24회 25회 영원의 그 제자를 찾는 응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